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성경 바로 룻기. 이 그 주인공 중에 룻기 속에 있는 주인공 그 중 한 명 룻. 이 여인을 생각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죠.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뭐죠?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너무 잘 아시죠? 이걸 처음 봤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릅니다. 룻기 하면 이게 딱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종, 씨 뿌리는 사람들 이런 것과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룻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룻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논란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걸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많이 보고 이렇게 했지만 그걸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니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생략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확 다가오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확 다가오는 게 있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플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허리가 그렇게 뻐근하다 이런 걸 안 느껴봤으니까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입니다. 이렇게 편다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골의 할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생각이 났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죠. 여러분 옛날에 폴딩 전화기 아세요? 이렇게 딱 접는 전화기. 그 기억나시죠? 할머니들 허리가 딱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거의 딱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이게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안 보셨군요. 시골에 안 사셔가지고. 할머니 10분이 지나가면 9분이 이렇게 걸어 다니십니다. 그리고 손자의 유모차가 이제 그거예요. 뭐죠? 보행기입니다. 폴딩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딱 접혀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 편리하더라고요. 완전히 딱 접히니까 저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해야 되는데 그 접힌 상태에서 일을 쭉 하세요. 사실은 평생 이렇게 일을 하셨죠. 무릎도 손도. 사실은 이 그림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보게 됐고 만나게 됐죠. 얼굴요, 손 이렇게 까맣습니다. 이 명화 설명할 때 보시면 이 얼굴이 탔다고 얘기하고 손이 새카맣죠. 그렇게 탔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여름이면 꼭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피서를 한 날 정해서 가는데 장인이 절대로 장인어른께서 아버님께서 이 위를 벗으지를 않으세요. 그 왜 안 벗으실까요? 그 왕자가 없어서요? 복근이 없어서? 식스팩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티셔츠 모양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싹 감았습니다. 얼굴도 싹 감았습니다. 딱 벗으면 여기는 하얗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목까지도 싹 감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텐을 한 게 아니니까요. 예. 그럼 너는 어떻게 봤느냐? 같이 목욕탕 갔다가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 말 그대로 들판에서 떼약볕을 받았죠. 룻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과 어디만요? 드러난 부분만 새까맣고 나머지는 하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룻을 찾아온 보아스가 한 말이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13절입니다.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툭 던진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내뱉은 말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떼약볕 아래에서 진짜 마른 침을 삼키면서, 저야 목마르면 여기 물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입이 좀 마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이렇게라도 하는데, 그 떼약볕 아래에서 마른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허리가 부러져라, 손이 갈라져라 일하는 이 가련한 여인에게 다가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룻이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이 세심한 말, 정말 이 아름다운 말을 한 겁니다. 그래, 여기서 그냥 뭐 죽고 있으세요?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툭툭툭 내뱉는 말이 아니라 정말 깊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말 한마디. 정말 말. 여러분, 보아스가 사용한 이 언어, 저는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진짜 아프던 허리가 다 나았을 것 같아요. 마르던 목이 시원하게 축여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아스가 사용한 표현 중에서 그림 언어가 하나 있죠. 그 단어를 딱 들으면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싹 그려지는 언어, 그 표현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한 단어가 뭡니까? 날개죠. 날개입니다. 날개. 그러면 여러분, 이 날개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독수리. 또 다행입니다. 닭날개 이래갖고 또 닭날개 먹으면 바람 핀다 이럴까봐 제가 적어놨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아무도 닭날개 먹으면 바람 핀다 얘기는 안 하시네요. 왜? 여러분은 미국에 사시니까. 한국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남자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맛있는 거 자기만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미국 와보세요. 뭐가 제일 비싸죠? 그 닭가슴. 그 다음에 뭡니까? 윙이잖아요. 다리가 제일 쌉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방금 독수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날개는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날개라는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등장하지만 헤아렸습니다. 몇 번 나올까요? 번역된 걸로 날개가 날개로 번역한 게 73번 나옵니다. 73번. 73회. 이게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날개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날개가 등장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닙니다. 이 카나프라는 단어는요, 날개, 그러니까 윙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카나프 써놓고 번역을 덮다, 그러니까 covering, 덮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끝, 말단 있잖아요. 말단, 엣지, 딱 끝, 요 끝, 이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사방에서, 저 사방 끝에서, 저 멀리에서를 카나프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날개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냥 날개 그 자체 있잖아요. 나는 날개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예레미야 48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독수리는요, 바벨론 군대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날개를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에 임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날개가 이퀄 보호 상징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독수리 얘기하셨습니다. 그 힘이죠.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40장 31절, 너무 잘 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렇죠. 또 그냥 날개를 나타내는 그냥 날개 있죠. 그냥 날개, 새 날개. 그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죠? 그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개 하면 하나님의 인도, 상징, 인도와 보호하심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시편 때문입니다. 시편 17편 8절, 63편 7절, 61편 4절, 91편 4절, 57편 1절 등의 뭐로? 날개가 보호하심으로, 그늘로 상징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편 8절입니다. 17편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7편 8절, 시편. 네, 이게 가끔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야 되죠. 왜 자꾸 시작을 해요? 제가 순간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날개, 그늘, 보호 이렇게 공식이 세워진 겁니다. 물론 이 공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저 제가 작은 차이 속에서 좀 큰 걸 한번 발견해 봅시다. 시편의 특징이 있죠. 시편 때문에 우리가 날개하면 그늘이고 그늘하면 보호라, 이렇게 우리가 공식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시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치 성경신학 수업하는 것 같네요. 졸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좀 조셔도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누가 응답한 걸까요? 인간이 응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응답. 그러니까 실제의 내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세상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이, 내가 경험을 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그리고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고 그렇게 온 우주 만물, 창조물, 피조개 그 아름다움 또는 그 위엄을 빗대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있죠. 그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은 그걸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게 시편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굳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방금 날개를 사람이 날개 하면 그늘, 사실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자신의 임재와 동행과 구원과 건져내심, 이런 것들을 날개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접 처음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좀 느낌이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어요?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독수리를 본 거예요. 그 날개의 그늘을 본 거예요. 그 힘과 위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걸 시로 고백으로 올려드린 거고, 지금 시편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어디까지? 이곳까지.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건너서 내가 시내산까지 너희를 업어오게 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날개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기록된 이후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 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날개로 표현한 게 시편이 아닙니다. 어딘지 아세요? 그렇죠. 룻기입니다. 룻기. 예. 바로 이 누구의 입을 통해, 보아스의 입을 통해 룻에게, 그 가련한 여인인 룻에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처음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성경 전체를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룻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영혼에 울린 겁니다. 그렇죠.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를 보아스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죠. 어디에도 허락된,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 겁니다. 이미. 어디에 등장합니까? 모세오경과 지금 룻기 사이에 뭐가 있죠? 사사기 때는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9장에 기브온 사람들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잖아요. 누구는? 보아스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아픈 시간을 지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어도 보아스는 잊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잘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지금 룻은 하나님이 품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왔고, 그 베들레헴까지 와서 보아스를 만났고, 여러분,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아서 온 것이고 또 보호를 받으러 온 겁니다. 룻기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출모압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룻기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모압기잖아요. 예. 특별히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기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를 이 세상 그 처절한 삶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 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아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 그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십시오. 우리 뒤에 아기도 승우도 지금 다 요람에 다 이래가지고 그냥 품에 품겨 있잖아요. 네.
우리 그렇게 이제 유모차 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차가 그냥 차가 아니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유모차를 타고 우리는 여기 다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은 별로 안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좀 편안하게 하셔가지고 아멘도 하시고 앞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말이 자기는 왜 그렇게 맨날 심각하냐고 애들한테 맨날 구박 당하거든요. 이제는 좀 이렇게 하려고요. 하하하하하하 따라합시다. 시작. 하하하하하. 여러분, 여러분의 자동차가 하나님의 유모차이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보아스가 말하는 상은요, 절대 많이 주어서 모은 그 한 에바의 보리, 17절에 한 에바의 보리가 나와요.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나 주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좀 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기업 물음을 통해 재산을 분할받았다, 분배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자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아니 나이 많은 남자,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유산 차지하는 뭐 이런 수준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예? 설령 보아스가 그 자신이 기업 물을 사람 중에 한 후보자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고 해도, 그 보아스가 룻을 보니까 그래 나오미가 우리 친족 중에 하나지, 엘리멜렉이 우리 친족 중에 하나지, 아이고 젊었는데 보니까 이쁘장하게 생겼고 내가 기업을 물어줄까, 그래서 아내 삼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진짜 이거 어렵네요.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쳤는데 중요한 건 누가? 룻이 움직이지 않으면 강제로 할 겁니까? 보아스는요 그런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한 거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룻도 룻은 지금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룻의 결단과 행동, 그 3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아까 그 주님을 만났네, 그 찬양하면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그거 예고편입니다.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건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보아스가 말하는 온전한 상은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헤세드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그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는 건요, 그 외에 무언가를 바란다는 건 스스로 무속신앙의 굴레, 공로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자기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 풍성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면, 그걸 인정하고 진짜로 믿으면 다른 걸 왜 기대하세요? 왜 기대하세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풍성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서요. 예? 근데 왜 가가지고 자꾸 달라고 그러죠?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단순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들은 왜 연로하신가요? 저희 애들이, 또는 제가 어떤 분을 오늘 저녁 6시에 만나 뵙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막 고민을, 6시에 만나자고 하는데 밥을 먹고 가 마라, 막 이렇게 고민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6시에 만나자고 했으면 의뢰이 밥 사주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6시에 만나자고 약속하시면 밥 사주겠다는 게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밥을 안 사주겠다고 생각하면 8시에 봅시다 이러고, 그죠? 3시에 봅시다 이러잖아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밥 사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하나님이 밥 만나면 밥 사주실까 안 사주실까, 이거 왜 고민해요 우리? 능력 있는 분인데. 그냥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다고 또 6시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뭐 사줄까, 이거는 그분이 너무 좋으면요 6시에 만나서 밥 안 사주고 물 한 잔만 줘도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쁘면요 밥 안 먹어도 좋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을 자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 받는 사람의 몸과 영혼의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덜썩 주저앉기입니다. 주저앉기.
사실 이삭 줍는 여인들에 나온 그림은요, 고대 근동 지역의 이삭 줍기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뻣뻣하게 사가지고 허리만 굽혀가지고 이삭을 한번 주워보세요. 30분만 주우면 허리가 나갑니다.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할머니들처럼 완전히 폴더 되지 않는 다음에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허리를 굽혔다 쌌다 굽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10번만 해보세요. 허리 안 아프신지. 이 모습이 진짜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진입니다. 왜? 그냥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예? 최근까지도 이렇게 한답니다. 예. 이게 요르단 어느 시골에 이 줍는, 요르단 거기가 모압 쪽인 거 아시죠? 그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냥 함장으로 누가 모압일까요? 모압이래. 룻일까요? 룻이겠네요. 룻. 예. 뭐 이래가지고 줍는 거예요.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녀, 이 하녀는요,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사람, 뭐 그런 험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쉬프카라는 단어, 이건요 여자 노예입니다. 노예. 거기에 더해서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의 하녀, 그러니까 여자 노예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여자 노예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처음 있는 경험일 거예요. 이 토지의 주인이고 그 엄청난 사람이 너한테 다가와가지고 내가 네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네가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일하면 늘 무시나 당하고 이랬는데 주인이, 보스가 와서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말, 들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 아름답고 귀하고 배려 깊고 은혜로운 말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 다 들린 겁니다. 그걸 들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룻과 보아스가 주고받은 대화, 엎드려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던 룻이 그 자리에 앉아서 보아스와 나눈 대화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보아스 역시 이렇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 다 들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뒤에 있는 저 아저씨처럼 보아스도 같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그 날개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 아마 이런 모습 아닐까. 우리 날개 하면 한번 보세요. 좀 귀엽습니까? 무슨 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새가 이렇게 두 마리 새를 이렇게, 사실은요 날개로 이렇게 덮지 않습니다. 요 날개 우리 그 윙에 보면 진짜 맛있는, 약간 우리 미국 와서 저는 제일 놀랬던 게 이게 닭다리인가 뭔가 했더니 그 닭의 요 부분이더라고요.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사진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세요? 이렇게 두 마리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죠. 네. 누가 룻이고 누가 보아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그려봤는데 사실은 진짜 날개 아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품음을 당한 진짜 새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지금 요 밑에 새 보이세요? 눈 감고 있죠. 완전히 애기 새죠. 엄마가 거의 요 배로 다 누르고 있죠. 네? 이걸 다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를 사실 여러분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저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저는 처음에 죽은 새인 줄 알았어요. 죽은 것 같더라고요. 꼭 찌그러져 있는 것 같죠.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마음에 이게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에 눌린 자, 그 성령과 함께 하심에 짓눌린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짓눌리세요. 성령 하나님에게 짓눌리세요. 그렇게 완전히 굴복당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굴복당하는 겁니다. 짓눌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싫으세요? 싫으세요? 싫지 않아야 하는데요. 저는 안 싫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신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게 기쁠 수밖에 없죠. 여전히 내가 펄펄 살아서 뛰는 게 겁나고 무섭고 너무 싫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 자아를 드러내고 살아서 펄펄 뛰는 나를 보면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이게 정상인데 맞지? 내 건드리면 막 이거는 큰일 난다니까요. 제가 수요예배 때 우리 이번 수요예배 때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눈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예레미야서 13장 17절에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너 교만하면 내가 이게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여전히 죽지 않은 우리의 자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우신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희망을 봤다니까요. 그 피곤한데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런 질문 드렸죠. 교만한 채로 주님 곁에 가고 싶으세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고개를 짤짤짤 흔드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룻 반대로 살고 보아스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럼은 전부 다 처음처럼만 좋아해요. 웃으면 안 되는데 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한국의 뭐 유명한 술 이름이 처음처럼이더라고요. 예? 처럼은 예수님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이런 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그 술 이름 처음처럼 이런 거 좋아하면 우리가 참 곤란한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 품고 그분처럼 사는 거 그렇게 보아스 흉내라도 좀 내봐야죠. 보아스가 살아낸 그 아름다운 모습, 그의 입술의 고백, 그 따스한 음성, 그 배려 깊은 표현으로 룻을 향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아서 이 교회로 다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그 날개의 품 안에서 여기 왔으니 당신도 그렇게 와서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영혼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제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잘 띄워놓으셨네. 너무 누가 이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애기 새가 이쁜 건지 어미새가 귀여운 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는 여러분, 우리 주저앉읍시다. 이렇게 그냥 꽉 짓눌리자고요. 여러분 뻣뻣하게 서 있지 마세요. 뻣뻣하게 서 있으면요 나만 손해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또 오늘 왜 저러나 이러실까 봐 안 가져왔는데 이 담요를 하나 가져오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날개라 생각하시고 제가 뒤집어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제가 날개, 블랭킷, 그걸 뒤집어 썼습니다. 뭐만 보일까요? 발만 보이죠. 발만 보입니다. 더러운 발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은요 가리지 않고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교만해도 뻣뻣하게 서 있어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대로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 가릴 수 없는 나의 수치, 그때 주저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3장 26절을 꼭 참고해서요. 예레미야 13장 26절 못 받아 적으신 분은 다시 들어보면 되겠죠? 그만!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치마를 들추어 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단 한 번도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가 임할 때 뻣뻣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아니죠.
누가 들추어낸 줄 아세요?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치마를 들추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뒤집어 쓸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 주 날개가 나를 덮을 때, 그 안에서 저는 쪼그리고 이 새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습니다. 여러분, 주의 품으시는 날개 아래, 여러분,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신 건요, 날개에 품으시려고 품으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두리번거리지 말고 서성이지 말고 주의 품으시는 날개 아래로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 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 나의 피난처 되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라. 주 날개미 평안한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주 날개미 참된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주 날개미 평안하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날개 아래 들어오십시오. 주님 날개 아래 우리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은요,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덮였는데
뻣뻣하게 서 있는 나.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남은 인생의 삶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못다한 그 이 땅의 것들을 다 이루어내고 얻고 성취하고 그것 되면, 그래서 세상에서 한번 한번 휘두르면 살만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 날개 아래 품겨서 아까 그 눌려있는 새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새처럼 편하게 주님 안에 있는 거, 여러분 보기만 봐도, 여러분 쳐다보기만 봐도 같은 은혜를 사람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날개 품 안에 이미 있었는데 놓친 것이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룻처럼 주저앉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거기에 엎드리겠사오니 주님, 나를 덮어주시고 거기에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영원히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룻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날카로워진 마음, 하나님 어지러운 마음, 하나님 비수 같은 마음, 뾰족뾰족해진 이 마음을 주님 하나님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주님 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안아줄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품에 살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품에 살겠습니다.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룻에게 들렸습니다. 보아스의 입을 통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 날개로 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전히 너를 품고 있다고. 룻은 그 말을 덜썩 주저앉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가려진 바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미 지금 주님 날개 아래 있습니다. 그 품 안에 있는데 여전히 왜 두려운가요? 그 내 발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 내 수치가 여전히 그렇게 치마를 들추면 보이는 것처럼 그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속에서 두려움으로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저앉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주저앉아 엎드립니다. 이것은 비굴한 것도 아니고 굴복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장악하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보아스처럼 룻처럼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렇게 주저앉아 엎드린 자의 삶으로 영혼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룻기의 은혜, 그 헤세드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그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역사, 날개 아래 품어져 엎드려 살아가는,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